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환난과 또 역경들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또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놀라운 것들을 성취하고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발전과 또 번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그런 때를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서에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또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짐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 읽었던 사사기서 4장 말씀도 그런 역시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똑같이 반복되어짐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에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사하죠.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을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강력한 어떤 하나님께 때로는 약속도 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내 자신이 능력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그때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자꾸 나의 능력만을 자꾸 강조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또 힘겨움을 주시면 이제는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연약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사이클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타셨는데 야빈 왕은 철병과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빈의 손에 그들을 맡기신 것이죠. 결국 야빈과 이스라엘 사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왕 야빈은 그들의 왕국은 점점 힘이 약해져 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약해져 가면 가나안 왕의 그 세력이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결국 이때는 결국 야빈의 승리다 이런 얘기죠. 가나안 왕 야빈이 더욱더 융성하게 되고 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야빈 왕을 보면 철병과 900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역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20년이라는 기간이 다른 긴 역사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20년이라는 역사는 이거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죠. 나의 인생을 80으로 살면 결국 한 4분의 1이 되는 기간이 결국 20년이라는 기간이죠.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해가고 있는 나라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잘 돼가고 있는 나라 속에서 20년 사는 것은 쉽지만 망해가고 있는 나라에서 20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20년 동안 강력한 그 국가 앞에서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지금 겪었죠. 20년은 긴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연약함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발견을 할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고 어떤 때는 상승 곡선을 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락 곡선을 탈 때가 있습니다. 상승 곡선을 탈 때는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락 곡선을 타게 될 때는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경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승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으면 다시 승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사이클 아닙니까? 우리 삶의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가 잘 될 때는 어려울 때를 생각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또한 승할 때를 생각하면서 또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을 때 그 속에서는 서로 나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경기가 좋고 또 사람들과 사이에 어떤 내가 경제적으로 또 윤택하고 내 호주머니에 먹을 것이 많으면요, 그러면 서로 사람들 잘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그 안에서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서로 다 좋은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고 만나자,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되면 서로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그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이렇게 하니 또 그 아이 건강 주시고 내 가족들 돌봐주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더 잘 믿습니다 하면서 보면 믿음이 막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믿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근데 어렵게 되고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요, 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께 점점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거기에서 갈려지는 것이죠.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에게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잘 나갈 때 가만히 있어도 잘 나가는데 그때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저절로 굴러가면 되죠. 그때는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어떻게 보면 파티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의 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그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그래,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악을 범했지만 20년 동안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선지자 드보라를 그들의 사사로 허락해 주십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과 일대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지금 바락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제 다볼 산으로 가라. 이제 바락이 이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는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 어떻게 보면 이 바락의 이 말에는 드보라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하고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갈 수 있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의 사이에서 우리는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드보라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보라는 믿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락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왕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군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승,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막강한 군사력이다. 이걸 지금 철병거 900승이라는 말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락이 본 것은 철병거 900승이요. 드보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속에서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는 것, 이 세상의 바깥 세상, 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것.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무엇을 내가 먼저 더 의지할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을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는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는 것은 어려움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드보라는 사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락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어마어마한 군사들 앞에서 우리 군대가 과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뭘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필요하죠. 우리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요소들이 딱 있는데 그 요소들이 딱 이루어지면 그러면 생명이 딱 탄생할 거라고 진화론 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요소들은 딱 있는데 진정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지 못하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있다고 해서 우리 가령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 물질 요소들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건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요건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 생명, 생기를 부어넣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이 99% 아니 99.9%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0.1%가 없다면, 1%가 없다면 100%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99.9%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빠져버리신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락은 이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쳐서 드보라와 함께 바락은 바로 다볼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다볼산에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일대 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왕이 지금 했던 전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베는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그곳에 다 모아놓고 있고요. 온 군사들을 다 한자리에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다 모아라.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라. 왜냐면은 여러 번 싸우면 이스라엘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칼에 그냥 다 한꺼번에 해치우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다 한꺼번에 모아라.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너무나 멋진 말이죠. 바락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인 날이라. 오늘이 완전히 대목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승리는 너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고로 도망한지라. 장군이 도망가고 있어. 16절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바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군대를 칼날로 패서 패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놀라운 승리를 지금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도 화끈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 게릴라전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모아라. 한꺼번에 내가 다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았겠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그들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군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게임을 좋아하세요. 비슷비슷한 게임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별로 그 앞에 선 우리 군대는 별로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들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너무나 열세에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보게 만드셔요. 도저히 내 머리와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떡 버티도록 만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적의 군대를 한꺼번에 완전히 와당창 물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비슷비슷해서 싸우면서 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봐, 내가 얼마나 내가 싸움을 잘하는데, 나의 주먹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선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저걸 내가 와장창 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나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비슷비슷하면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나의 능력을 내세워요. 거봐, 내가 잘했어. 내 지가 내가 얼마나 내가 꾀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거봐, 내가 예전에 내가 말한 대로 다 했잖아? 자신의 얘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자기 능력만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기 싫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일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때까지 우리를 몰아갔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까지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제는 됐다. 기도하시다가 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왜 안 해주실까 마음에 섭섭한 생각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내 힘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 마음 섭섭하고, 근데 하나님 나 진짜 한번 해볼 테니까 때로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도 응답을 안 하셔요. 제가 하나님을 윽박 지르고 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세요. 그래 그 마음에 섭섭하고, 그래 이제 힘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될 대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될 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기도할 힘도 다 빠지고, 그럴 때 갑자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됐다. 네 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됐다. 내가 할 때 너 일을 이제 이루어가면 네가 고백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네가 고백하겠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먹는 방법이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서 화끈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간증거리로 만들고, 그것이 때로는 내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 나의 체험들이 내가 또 다른 어려움에 겪게 만들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솜씨를 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기다렸고요.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지금 상기시켜줍니다. 바락과 드보라. 하나는 장관이고 군사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사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칼 들고 가서 전쟁을 했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정신적인 하나의 리더로서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협력의 필요성을 알게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죠. 신앙의 용기입니다. 바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걸 실행시킬 수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믿고 또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 가운데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쳤는데요,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헤베리 안에 야엘의 장막 속으로 그가 기어 들어갑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간 야엘이 이불로 덮습니다.
야엘과의 관계는 서로 시스라와의 관계는 서로 그 전에 관계가 서로 좋았던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야엘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그 야엘이 시스라를 맞아주면서 이제 좀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한 그런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로 그 시스라를 꿰어서 이제 이 시스라가 이제 물을 주고 잠이 들도록 만듭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공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베리 안에 야엘이 장막 말죽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죽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죽이 깨틀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왜 이렇게 어렵게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죽을 막 거기다 박는지 그냥 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때려서 죽였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너무 잔인하게 말죽을 가지고 가서 살적에 박음에 말죽이 깨틀고 또 땅에까지 박혀서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그냥 찔려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르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죽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바락이 쫓아와서 보니까 시스라가 이미 야엘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지금 맞고 난 뒤입니다. 우리가 이 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야엘은 어떻게 보면 시스라를 속였죠. 시스라를 속여서 이게 고나게 잠들게 만들고 또 잠들게 만든 다음에 그의 말죽으로 그의 살적에 박아서 이게 죽이게 됩니다. 잔인하게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에서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이게 속임수를 쓰고 또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좀 약간 어떤 윤리적으로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토론도 가능합니다. 과연 선한 거짓말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윤리적인 토론도 많이 가능하죠. 지금 야엘이 이렇게 이 시스라에게 거짓말을 해서 방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또 그를 안심시키고 또 그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베리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성경은 그 여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야엘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잔인하게 죽음을 한 살인을 한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좀 붙인 그런 거룩한 전쟁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호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데 슬슬 사정 봐줘가면서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 너 그래? 하면서 뭐 윤리적으로 막 이거 해서 이렇게 사탄과의 전쟁하는데 그런 전쟁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단호함입니다. 아주 단칼에 버버리고 그 짝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 유혹하는 것들과 과연 동거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 나는 동거가 불가능한가? 잘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건 사탄의 세력이다, 이건 사탄의 세력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들 사이에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믹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선한 것으로 볼 건가, 악한 것으로 볼 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컴퓨터를 선한 것으로 볼 건가, 악한 것으로 볼 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볼 건가, 악한 것으로 볼 건가. 돈을 보면 돈은 사람을 아주 덕스러운 사람,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돈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 악한 것입니까? 돈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과 이 거룩한 것이 이렇게 믹서되어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거를 완전히 나는 나는 동거할 수 없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지리산 아니면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혼자 땅 읽으면서 안 쓰고 난 안 먹겠다. 내가 벌어가지고 가져가서 내가 다 먹겠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정지하고 나는 그러면서 나는 심신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나는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고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 난 돈만을 나는 믿겠다.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중간의 삶에서 어떻게 나는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건 결국 본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신앙을 저게 위협해서 나의 신앙을 내가 완전히 나는 저것 때문에 망가뜨리겠다. 그러면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영화 보는 것도 그거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끼리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친구가 자꾸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아주 이제 탁탁 정신이 나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하고 난 다 끊어버리겠다고서 그렇게 이제 막 신앙만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영화관을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가? 그런데 그거는 가서 자꾸 물들이면 골치 아파. 그건 그때 저희 믿음인 거죠. 그 친구는 가서 보면서도 세상을 알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친구의 믿음인 거죠. 나의 믿음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내 자신의 결단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끊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절제할 수 없으면 끊는 겁니다. 절제가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그거를 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헤벨의 아내는 시스라와 동거가 가능합니까? 동거가 불가능합니다. 걔는 사탄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는. 그러니까 단칼에 아주 잔인하게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를 유혹해서 그를 안심시키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땅에 그냥 박아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때의 야엘의 모습은 저걸 박아야지만 우리가 산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박은 겁니다. 내가 지금 땅에 뭘 말뚝으로 박을 것이 나의 삶 속에 뭐 있습니까? 당장 박아버렸어요. 아니면 나는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 그럼 가지고 가세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 야엘의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또 드보라와 바락의 어떤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과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단칼에 되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끈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중에 그 속에서 내가 찍소리도 못하도록 때로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내버려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신앙의 용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내가 힘을 다해서 만드는 것은 신앙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가지시고 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알게 하시고 끊어야 될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면 그걸 내가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셨어. 그 체험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의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살리게 하고 나에게 신앙의 결단을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셨어. 주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영적인 전투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단호함을 우리에게 필요함을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단호함을 허락해 주셔서 단칼에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질 하나님 믿음이 비록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종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여서 참으로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아까워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것들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님 주시겠어 때로는 오래 참으시며 나에게 심신의 고통을 또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신앙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축복의 것들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담대히 물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소. 나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나의 신앙을 손먹는 것들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또한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믿음을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신앙의 결단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신앙의 결단의 용기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올라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